오늘은 34번째 토라 공부하죠. 파라샤 공부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예레미야 8장,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 요셉이 형들한테 버린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노예가 된 이야기이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족보, 3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2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돼 있어요. 37장 1절에서 여기 이제 몸부쳐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어,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에 살았다. 나그네가 된 거죠. 야곱은 나그네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이삭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다라는 거.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약속 붙잡고 산 거지 실제로는 나그네로서의 삶이었던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은 거죠. 우리는 나그네다. 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도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고향은 따로 있다. 그래서 고향이 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 고향이고, 그 약속의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지. 실제로는 아직 약속 가운데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없는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결핍, 부족, 질병, 또 불의한 세상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의 갈등이 겪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안주하며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제 지방선거가 이제 지금 지선이 이번에 지금 사전 투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미리 갔는데 당혹스러운 게, 다른 거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와 정당이 있으니까 찍으면 되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그 정당 표시가 없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내가 알고 있던 그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그냥 찍었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겠다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선거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노력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건데 참 약하죠. 힘이 없고. 세상은 아무래도 불의한 힘이 더 세고 돈이 더 힘세고 거짓말을 하면 더 잘 살고. 확실해요. 세상은 정도를 가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과 편도를 갈 때 잘 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홈타운, 이 땅을 내 홈으로 삼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돼 있어요. 톨도트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톨도트, 역사, 족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족보라, 요셉의 족보라, 야곱의 족보라, 뭐 누구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되어 있어요. 족보라고 하지 않고 원어는 톨도튼 히스토리가 더 가깝거든요. 히스토리, 어떤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달라요. 좀 넓게 들어가면 맞죠.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주관이잖아요. 사실은 역사적 팩트는 광개토당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세종대왕이 정말로 뭘 했는지는 디테일하게 몰라요.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만 알죠. 그래서 역사는 기록이고, 기록은 주관이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인 거죠. 그거 아무래도 주관적 해석이다 보니까 그 당대에 힘 있는 패권을 가진 자들의 해석이 역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번역을 해도 좀 틀리죠. 그래서 히스토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곱의 역사, 아담의 역사를 버리면요, 이것은 연대기적인 순서의 얽매게 딱 돼요. 연대기적. 우리가 이성계보다 광개토대왕의 역사를 섞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연대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의 순서 따라
이게 탁탁탁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죠. 족보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 할아버지 때의 성경 번역가들은 그 성경 자체 족보로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연대기를 절대화하고 탁탁탁 내가 성경은 뭐 6천 년의 역사다 뭐 이런 실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은 6천 년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톨도 이 야곱의 역사, 야곱의 족보라, 뭐 이삭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족보라, 더 나아가서 아담의 족보라 이래버릴 때 그게 그 연대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 기독교인의 그 사고관의 세계관의 특징은 굉장히 이 뭐랄까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죠. 굳어 있어요. 이 상상력이 제한돼요. 톨도트에 갇혀 그 족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족보는 절대로 연대기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절대적으로 순서가 달라요. 막 뒤죽박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이라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 주제적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싶은 사건을 내가 기록하고 싶은 그 주제에 맞춰서 재편집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춘 어투를 가지고 그 행간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라, 역사라 그러면 성경의 기자가 쓰고 싶은 말을 야곱의 패밀리,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연대기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창조냐 진화나 이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 지구 역사는 8,000년이고 우주 역사는 12,000년이니까 이거에 딱 갇혀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니 도무지 해석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면 저건 진화론자야 마귀야 이래버리고 이 틀 가운데 해석하다 보니까 당장의 사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가 다 단절돼 버리고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근시안적인 걸 보게 되죠.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협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현실적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같아요. 이 족보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절도 보면 야곱의 족보인데 곧바로 17살짜리 소년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요. 실제로 창세기는 지금부터 주인공 요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야곱의 인생 이야기예요. 야곱의 인생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성경의 기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 이건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전혀 달라요. 전혀 준비하지. 주제별 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의 운명은 그래서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으면서 야곱의 인생이 스토리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놓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운명은 요셉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첫 구절에서 요셉은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잘하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섭리하심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과 오해를 받았지만 형들의 그렇게 심각한 거절로 애굽으로 발려나갔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세대를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약속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곱의 이야기다. 요셉의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인데 요셉을 등장했어요. 그럼 요셉의 이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인생 스토리에서 요셉의 이 위치는 뭘까? 왜 제일 먼저 형들도 있는데 했을까?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야곱 가문, 야곱의 인생 스토리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은 약속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들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람과 약속을 맺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흘러오다가 이 메시아의 약속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존되어지는데 여기서 야곱의 가문이 멸절된다면 굶어 죽던 맞아 죽던 멸절된다면 이 약속이 끊어지니까 이 약속을 보존하는 자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번 2절 요셉에 관한 흥미로운 묘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직역을 하면 두 가지로 직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17살이었다. 그는 양떼들과 함께 그의 형제들을 치고 있었다. 목적어 히브리어에서 목적어를 할 때 에트라는 히브리어 이 접두어를 사용하는데 에트가 붙으면은 을 무엇 을도 되고 위드도 되고 바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에트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방식에서 영어 번역에서 한글 번역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을 17살짜리 동생이 형들 어떻게 쳐 목양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양을 쳤다. 위드로 해석을 했죠. 요셉은 17살이었다. 그는 그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늘 성경 히브리어 본문은 두 가지 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직접 목적을 가진 전치사 at는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문장이 다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모세의 의도일까요? 혹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목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두 가지 다 맞죠. 동생이니까 형하고 같이 했겠죠, 양을. 근데 그 형하고 함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을 치는데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모세가 의도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가족의 형제들 그거 나중에 우리의 이 가족의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먹여 살렸구나, 구원해줬구나, 목양했구나, 양을 치듯이 목자 역할을 했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 가족의 형제들 사이에는 이미 심각한 내부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형 루벤이 빌하와 성적 불륜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뺏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기능적 가정형을 환기시켜 줍니다. 야곱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지만 가정은 더욱 심각한 분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절에 보면 심지어 야곱의 첩 빌하가 예뻤나 봐요. 그 빌하를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기자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야고바라고 불러요. 20절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21절에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묘사가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를 길을 떠나서 그러다가 22절에 이스라엘의 첩을 맏아들에게 겁탈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겁탈당한 걸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 나쁜 의미로 볼 수 있죠. 야곱의 남자로서 인생은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 여자로서 남자의 자존심은 자기 여자를 지키는 건데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 여자를 범했어요. 겁탈을 했어요. 아마 둘이 눈 맞았겠죠. 마누라한테도 버림받고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형한테도 버림받고. 야곱의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현실은 더 나락에 빠지는 거죠. 겨우 마누라 넷 때리고 아들도 열 하나나 있고 이제 12도 됐어요. 먹고 살만하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한데 세겜에 왔더니 여러분 아들이 12명인데 딸이 하나 있으면 그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죠. 근데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거 원수 갚는다고 아들들은 가서 살인을 행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약의 방식을 교묘하게 속여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고 우리 어느 날 가족회를 소집해가지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드리자. 니들 모든 우상 다 제거하자. 귀걸이도 빼고 옷도 갈아입고 다 했어요. 그 직후에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내를 겁탈해버려. 이래 됐을 때 이제 야곱은 이제 과연 내가 더 이룰 게 있나? 과연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이런 아마 급 우울증에 빠졌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이제는 죽어야 돼. 이 요셉이 죽어서 팔려갈 때까지 야곱의 이 인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지만 가정은 더욱 심각한 분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당장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큰 고통을 인내함으로 형제 사이를 모경하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의도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야곱아 힘들지? 좀만 더 참아봐. 네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요셉이 다시 살아날 거고 요셉이 모든 걸 회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고 야곱은 모르죠. 그게 결국은 왜 요셉의 엄청난 구원자 역할인데 2절에서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전체 그림 가운데 요셉을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제 전체는 요셉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구나. 또 잘 가정을 회복시켜 보려고 믿어 보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더 나아가 왜 본문은 요셉의 나이를 정확히 하고 있는가? 12살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 역사,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나이를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창세기 특별히. 근데 대부분은 자녀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에녹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몇 살을 낳고 죽었다. 그 나이를 언급할 때는 누군가를 낳았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은 뜬금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17살 소년. 요셉은 자녀를 낳을 때 나이를 언급한 것보다 요셉의 나이가 17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세 아보트라는 히브리어의 자료에 가면 결혼 정령 연령 전에 1년으로 요셉은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건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17세라 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낭낭 18세. 결혼하기 가장 좋은 나이. 사람의 신체 나이가 17, 18세 때가 가장 좋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17세, 18세는 고딩이다 보니까 애기같이 보이지. 고딩이니까 우리 애노기가 2학년인데 제가 건장한 청년을 보진 않거든요. 아직 애기같이 보이고 고등학생, 여학생들도 애같이 보이지 춘향이 같은 아가씨 이런 이미지는 아닌데 이 사회, 성경 기록도 이 사회에서 17세는 그랬나 봐요. 결혼하기 가장 좋은, 가장 건강한, 아름다운 나이인가 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약의 연속선이라는 중심 틀에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인이다. 애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아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나이고 마치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정식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기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계약이 어느 아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계속 보존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왔던 이 언약이 이제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언약이 그 주체자로 보존될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전면에 들어 세우고 있는 거 보죠. 이 이야기 바로 이 시점에서 마치 선택받은 사람은 요셉이며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의 생애와 밀접한 예언적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승리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는 실제로는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분이시었고 자신의 고난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절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편집 구성하고 있는 그 목적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즉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그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쭉 가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새 언약이 뭐냐면 기록된 토라를 새로운 토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토라를 돌비에 새겨지면 그 언약이 폐해진 것이고 그 돌비가 마음에 새겨진 이 말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 의하면 모세 오경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죠. 즉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난리에 죽으셨네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 죽어서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 오경에서 기록한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야 너 창세기 읽어봤지? 너 신명기 들어봤지?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걸 믿는데 모세가 말한 그분인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 토라는 폐해졌다.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메시아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죠. 괴물을. 네? 그 요즘 그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누굽니까? 김건희가 뭐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라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샤머니즘. 그리고 김건희를 바라보는 외국 언론들, 르몽드지나 뭐 가디언지 전 세계적인 그 권위를 가진 언론지에서는 콜걸이다. 콜걸로 표현하죠. 르몽드는.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 두 장르예요. 콜걸이다, 샤머니즘이다. 우리나라 영부인. 몸 팔던 여자고 그 더 무서운 거는 돈 때문에 몸 파는 여자는 참 순수하죠. 목구멍이 포도청기라 밥 먹으려고 몸 팔던 여자들은 정말 천에 하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대학생 때부터 몸을 팔았는데 목적이 하나가 인맥을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대학생이 몸을 팔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두 번째는 샤머니즘이다 할 때 샤머니즘 할 때 그 귀신 그죠? 청와대의 귀신이 너무 세니까 국방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귀신. 그 세상 사람들은 야 귀신이 대통령 만든 거 왕자 세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건진이 말 들으면 되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성공회대 교수님이 동재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 시사 평론가예요. 그분이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있는 그분이 물어봐요. 아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귀신 없다 그러면 돼요? 김건희가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영혼이 돼서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김건희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웃고 막 그래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가 샤머니즘인데 윤석열이가 샤머니즘인데 윤석열 어제 어릴 때 꿈이 목사였대요. 목사는 뭐예요? 샤머니즘 목사인데. 근데 샤머니즘인데 그들은 진짜로 귀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죠. 귀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귀신은 뭐예요? 차라리 이순신의 귀신이고 차라리 박정희의 귀신이면 다행이게. 막이란 말이에요. 막. 김건희가 섬기는 정치고 하는 그 귀신은 막이라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귀를 섬기는 여자를 교회가 지지하고 있잖아.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런 권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예레미야 읽어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죄와 벌. 너는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가 떠나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오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모세는 분명히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인 거죠. 메시아를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 증거예요. 모세 어겨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절대로 김건희 같은 애들한테 속을 수 없다고요. 그 오늘 교회에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가짜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촛불 집회할 때 아까 예레미야 또 나온다. 예레미야에서 아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고 말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아. 촛불 집회 때, 세월호 사건 때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그럴 때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는 마귀 집회라 그러고, 큰 교회 목사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딴 소리는 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하자. 이딴 소리는 해야 되고,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촛불 들었었겠죠. 함께 울고 함께 웃었겠죠. 근데 오히려 나가가지고 김건희 같은 것들이나 선택을 하고 지지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라고요. 이 예레미야 때도 어느 때보다 제사가 많았고 기도가 많았고 번제 제사, 속죄제사 많이 드릴 때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저 성전문을 닫아라 제발. 뭐 예배 좀 못 드리게.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역겹다. 토가 나온다. 토가. 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그걸 오늘 한국교회를 하면서 그럴 거예요. 제발 좀 이들 줄성수 좀 하지 마. 헌금 좀 하지 마. 기도 좀 하지 마. 예배 좀 드리지 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니고 저한테 하겠다라는 것은 그보다 낫거나 뭐 우리가 뭘 대안을 우리 어떤 방법을 알았어가 아니라 제발 몸부림을 쳐보자.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창세기를 읽으면 너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니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만질 수 있고 안아볼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보내줄 거야. 이게 사복음서의 위대함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랍비들이 두 분의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을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 분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서 요셉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는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실제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실제라는 거. 이걸 믿냐? 이걸 믿냐라는 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굽니까? 가발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토라를 읽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했을 때 그가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토라 안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이네. 이게 믿음이었다고. 구원받는 믿음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토라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봤더니 토라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네. 여기에 이분들은 자기 목을 내놓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토라 회복 운동, 메시아 운동 외에는 한국 교회 답이 없어요. 전 세계. 그런데도 아직도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또한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더욱이 요셉이 당시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집트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땅, 자기 소유에 오셨지만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네 번째,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맹세로 특별하게 채색된 판넬로 장식된 외투 케토넷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 케토넷은 요셉 이야기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절 이하 제사장의 겉옷을 묘사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재밌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사실은 시내산 사건 이후예요. 이미 제사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고 제사장이 겉옷의 이 의미를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이미 규격화해 놓았어요. 근데 그 전에 모세는 이 제사장의 겉옷 케토넷을 요셉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겉옷의 본질적 의미는 요셉의 이야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글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후에 그것의 대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케토렛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토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것은 요셉을 제사장들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요셉을 제사장들과 동등하게, 대제사장과 동등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거절하였지만 형제들의 구속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멸시하는 증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또한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탄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제일 측근에 두셨어요. 그리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또 몇만 명, 또 무리들, 군중들이 레벨들이 있었죠. 단계들이 있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12제자들도 돌아갔어요. 사도. 그 12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 속사도라고 해요. 폴리카,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 맞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폴리카 같은 분들의 제자들이 있죠. 그분이 이레니우스인가 이그나티우스인가 헷갈리고 이그나티우스인가. 그분들은 기독교 변증가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바울의 손잡벌 되는 제자들. 근데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급속도로 헬라화됩니다. 심지어 그 변증가들 중에 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저 말을 한 것처럼 저 그리스, 로마,
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는 모세에게서 받은 거다. 모세오경을 그리스도 신화에 넣어버려요. 저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양반 스스로 이단이 계속 이단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감리교의 창시한 존 웨슬러가 그 변증가를 이렇게 평가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날 감리교의 뿌린 존 웨슬러 자체가 반토라주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러뿐 아니라 존 칼뱅, 루터 다 들어가죠. 오늘날 기독교의 이 전체는 반토라, 반유대주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뿌리는 예수님의 직제자의 바로 밑에까지 이르가는 거죠. 지금까지 기록에 의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달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하죠. 형들이 메시아이신 요셉, 메시아의 그림을 보여주는 요셉을 미워했는데 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확장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뿌리의 역사적인 그 흐름 자체가 그걸 거부하죠. 모세는 아니다. 사복음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많이 어긋나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 미크벨을 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를 매우 기뻐하는 자다. 그러나 요셉처럼 예수와 형제들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요? 이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셨지만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은 바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이 민족적으로든 또 이 시대, 이 지구 역사 이 시대적으로든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인데 우리도 사랑하는 건가요? 요셉은 처음부터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 레아의 아들들 아닌 라의 아들.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어리석은 아들. 그래서 고자질하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부 고발자죠. 정의로운 모습이죠. 요셉이 형들의 어떤 문제를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명예에 세우지 못한 심지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 모르게 가축을 잡아먹거나 개인적인 일을 취하거나 맏아들인 르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정도였으니 보이지 않게 얼마나 옆에서 딴짓을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자질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충원을 드리고 아주 정의로운 양심적 행동을 한 거죠. 어떤 경우든 본문은 요셉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의로움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악용당했고 죽음에 내버려졌고 결국 노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기 사람에게 오셨지만 그에게 속한 그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저 꿈꾸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저 꿈꾸는 자. 정확하게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끝을 아는 우리는 그 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꿈처럼 형들은 그에게 절했고 아버지는 그를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절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신 꿈들을 말할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토라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하신 진리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준 예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더욱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아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책은 하지만 뉘우치지는 않는구나. 니들은 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내가 니들을 다 칼에 달려 죽게 할 거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기독교를 하든 말든, 반사회적이다 반이성적이다 하든 말든 우리는 막 교회 다니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분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맞을까라고는 고민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오멜 개수 기간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오순절이 필요할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토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메시아닉 교회 혹은 토라 회복 운동, 토라 운동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들을 기회가 없었죠, 내 평생에. 우연히 알게 됐고, 책을 읽게 됐고, 알게 됐고, 어떤 사람들 소개받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티메고 목사님 같은 이런 양질의 책을 갖고 하고 있어요. 아찔해요. 그래서 남는 거는 토라만 남았어요. 그 모든 관계들은 다 버렸어요, 제가. 끊어졌다기보다 저는 버렸어요. 위험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던 토라에 대한 생각과 접근들을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셨고 보게 해줬고, 근데 정말 내가 보기 건강하지 않는 분들을 통하여 알게 됐고, 결국은 건강한 걸 통해서 나아가게 됐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은혜죠, 은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즉 오순절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해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과 저도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더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토라를 보게 될 것이고, 토라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정말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11절에서 야곱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예수아의 어머니 미리암이 그녀 속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많은 설명을 듣고 나서 미리암, 마리아가 이렇게 하죠. 주의 뜻대로 되십시오, 하십시오. 그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문제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그 목자들이 했던 얘기를 마리아가 귀담아 듣고 몸에 간직하였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속으로는 간직하였다. 야곱은 그 꿈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하고 마음속 소중히 간직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각을 가진 야곱은 사람들은 하찮은 것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번째 12절. 다음 장면은 적어도 서술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세겜 가까운 곳에 양을 치러 떠났고 요셉은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를 불러 오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했을 때 요셉은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의 제물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힘내니, 이삭가 힘내니 이렇게 했죠. 세겜은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었고 서술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면한 위험과 죽음 앞에서 힘내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14절. 헤브론 골짜기로 갑니다. 이 헤브론 골짜기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죽음과 언약의 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15절에 17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유대인들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형이 없네. 다시 돌아가면 돼요.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도단까지 더 나아갑니다. 예, 계획이 높던 순종을 하죠. 요셉은 아버지께 돌아갈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 사람으로 인해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이것을 내게서 물릴 수 있으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형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루벤이 개입하죠. 여기 빨빨래가 화려한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후에 형들의 계획 식사가 있는데 동생을 웅덩이 집어넣고 저들끼리 밥 먹어요. 이것은 뭐죠? 공범이야. 너랑 나랑 공범이니까 한 놈도 발설하지 마. 너 발설하면 우리 같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20세기에 팔려서 보디발이 시작이 됩니다. 보디가드 혹은 사형 집행인 역할을 하겠다고 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은 형들의 유익을 위해 보내졌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족들에게 추방되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형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요셉이 그들을 구원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먼 훗날 예슈아라고 불리는 요셉의 아들과 매우 밀접한 유사함이 있습니다. 이 예언적 이야기의 성취는 메시아 바로 그분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적인 계획의 실행하심은 매우 정확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38장 우리 8장을 읽었네 아까.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대 시드기야 왕에게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래요.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화친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라고 화친을 주장하죠. 그때 시드기야가 그 근거가 뭐야? 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시한 거 가져와 하고 다 불에 태워버려. 그리고 웅덩이에 가둬버려. 보르라고 하는 웅덩이에 가둬버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버리죠. 포로를 끌어가요. 그 고관대적을 다 포로를 끌고 가고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은 이제 무식자, 장애인 그리고 거지들 남겼고 떠났죠.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 예레미야 울면서 막 진짜 짜면서 한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심지어 보루 웅덩이 빠진 이것을 하면서 하프타를 이렇게 연결했나 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0절 18절에 보면 이번에 이제 다 쫓겨나고 이제 피했던 몇 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다시 꺼내줘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생님 미안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말을 전할 때 거부를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 끌려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피신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바벨론이 아니야. 애굽도 가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전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색을 바뀌면서 뭐야? 야 말이 돼?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야 돼.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기록된 게 예레미야 44장이에요.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분들이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8장에 말한 것처럼 니들이 내 말을 듣고 자책은 하지만 뉘우치지는 않는구나. 딱 정확하게 애굽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의 큰 저작거리에 중간에 바위를 하나 갖춰서 거기 앉아 있어. 야, 바벨론에게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니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바벨론이 이 땅에 와서 이 바위를 들어 옮길 거야.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거야.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충직하게 삶으로 그 진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모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셔서 심례 즉 미크베를 정결례를 행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뭔 정결례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두 의를 이룹시다. 그때 하늘에서 밧콜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오늘 본문 요셉에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미워했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메시아적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선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다. 모세오경이 가리키고 증언하는 자가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가 이를 사랑한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니들이 모세에 기록된 토라를 읽을 때 마음에 그 토라가 심겨졌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향한 거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며 정결을 행했습니다. 오늘 샤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의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신하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살아계신 토라로서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계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계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 야곱의 집안에서 나오죠. 지금 형제 12이서 서로 죽이는 사이. 근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다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지고 지들도 살다가 너무 고생을 해보고 하고 나중에 12형제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알아들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왜 요셉을 사랑하고 세웠는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이 12형제가 이제 알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버지 12지파의 아버지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죠. 아브라함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헐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12형제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섭리를 보고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요. 즉 오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모든 예언과 모든 증언이 예수님인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 동시에 이방인들 우리도 토라에 기록된 모든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몰려오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죠.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세워지고 기도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